제가 지금 영성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초월적이고 신비한 체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누군가를 아는 일에 있어서 그의 말을 듣는 것은 필수이겠지요. 자기 할 말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그를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의 말을 경청하여 들을 때 비로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류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분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영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처음에 1장, 2장, 3장에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내는 편지마다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고 13장인가 한번 가면 또 한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갖기를 정말 다들 원할 텐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온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레마토스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Word of Christ. 근데 어떤 사본들을 보면 이제 뭐 거기다가 써놨을 거예요.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인가, 뭐 그리고 베자 사본, 이제 그런 사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레마토스 데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원본이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다 이제 어떤 사본들에서 이렇게 온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The Word of Christ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이지요. 그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 혹은 성육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건 사실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머리로 다 이해를 하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예수의 오심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육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 있죠.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은데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숨을 받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 들음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들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고 우리 안에 바른 영성이 생기고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이 다르지 않다, 이게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히브리어로는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쉐마. 그래서 우리 좀 들어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쉐마 이스라엘,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이제 순서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듣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듣는다가 쉐마입니다. 사무엘상 가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럴 때 이 순종이 또 쉐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말을 이제 그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분은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어떤 이미지냐면 말 잘 듣는 것, 그래서 시킨 대로 잘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을 강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목사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성경은 목사 말에 순종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목사 말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시킨 대로 잘하는 게 물론 순종이라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순종이란 1차적으로 뭐냐? 듣는다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너를 흠이 없고 거룩한 나의 자녀로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 내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나를 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긍정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저도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는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 최근에 에스더서 묵상했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그 말씀 전체 면면에 흐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내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지가 들려옵니다. 그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맞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게 순종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이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으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것은 너 말 잘 듣고 너 지금 잘못하는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라는 어떤 교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고쳐내고 하는,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긍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내면화하고 새길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치고 뭐하고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능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임하고요,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은 우리로서는 믿기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절 이하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여기 이게 아주 면면이 흐르는 게 뭐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냅니다. 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다 보시죠.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저들에게도 해주십시오. 이지요. 내게 일어난 것이 저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세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예수께 일어난 일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긍정하고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이, 예수께 일어난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일어나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은요, 세상적 힘을 갖고 그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 그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시려는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도 가장 저주받을 죄인이 받을 형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도 세상 가운데 빵빠레를 울리며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몇몇 제자에게만 나타나시죠. 헤니나우에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생애도 죽음도 부활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깜짝 놀래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육신의 형태를 입으시고 낮게 숨어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것이 말씀의 진정한 능력이다.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갖고 영향력을 과시하고, 그래서 봤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믿음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힘은 숨겨지고 감춰지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능력이 나타나게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힘을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그 힘이 있는데도 과시하지 않고 숨겨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 이유가 여기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고 빌라도에게 나타나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가 그때부터 정말 큰 힘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 그게 기독교가 가지는 진정한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은 숨겨지고 감춰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나타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느라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죽어나가는 그 길을 가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왜냐?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도리어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예수의 부활이 가지는 힘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힘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희생되고 죽어나가고 하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은 볼 수가 없죠. 우린 다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면서 살지? 어떻게 저렇게 아파하면서 살지? 어떻게 저러면서 즐겁다고 저러고 살지?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 보죠. 우리만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권세, 세상이 말하는 능력,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는 숨겨지고 감춰지고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아니 괜찮지는 않지만 아프지만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용기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다 라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이고,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긍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나도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영성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그 말씀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면화되기까지 말씀을 듣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이 하는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들으라가 순종하라 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 했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긍정해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 뭘 하느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집에서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그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문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이렇게 써가지고 갖다 붙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게 해라, 이런 이야기죠. 너 이 말씀을 듣고 잘못한 것 고쳐라.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너 이렇게 해야 사랑받고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곳에 네가
잊게 해라. 그것이 영성이다. 그것이 너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교훈을 얻고 정보를 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말씀이신,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숨쉬게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하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교훈을 얻고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세상에 감추어진 숨겨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예수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 제가 매일 성경, 이제 우리 그 주부에도 묵상합시다, 매일 성경 본문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글을 쓰고 글을 같이 나눕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하는 중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일주일에 7일인데 7일 중에 하루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 우리 매일 성경으로 같이 묵상합시다 해놓은 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긍정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속을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 관련해서는 오늘 7번째, 그래서 한 2번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영상 관련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매일 성경 말씀으로 그 일주일 동안 같이 묵상한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좀 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주일 설교 말씀으로 택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이렇게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매일 하면 괜찮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빠져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괜찮으려면
이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는 안 돼요.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앞으로 매 성경 묵상, 제가 뭐 글 써서 올리는 거는 그냥 제가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쭉 올려놓는 건데 그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뭐 읽으시고 뭐 같이 뭐 공감하고 그래도 좋겠지만 그건 안 해도 됩니다만은 매일 성경 본문 말씀 한 번이라도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말씀을 받고 긍정하는 그 훈련을 좀 우리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제가 좀 이렇게 그 소망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으로는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라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날 묵상한 거 혹은 그 주에 묵상한 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필요하죠. 우리 안에 양식을 심어주는 일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좀 우리 앞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바른 영성을 갖는 왕도입니다. 힘들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게 그걸 하는 만큼 우리의 내면의 힘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예수께서 쭉 하시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은 알죠. 바람 소리가 나거든요. 나뭇잎이 흔들리거든요. 그걸 압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나뭇잎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어딘가는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과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 일들이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그 훈련을 꾸준히 행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훈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